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세우셨던 그 계획들을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축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그 뒤에 있던 2인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2인자로 평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의 믿음을 배우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14장 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전쟁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땅 분배 방식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또 밤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뭘 뽑죠? 말씀 카드를 뽑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명한대로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6절에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45년 전에 그 있었던 일을 먼저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이제 두령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을 받고 이제 남방에서부터 헤브론까지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죠. 그 정탐한 후에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깨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죠. 우리를 보낸 땅은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축복받은 땅이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고 거인들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서 그 땅을 쟁취합시다. 자,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12명의 두령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왜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들은 서로 다르게 말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였죠. 12명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아낙 자손은 거대해 보이고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그 땅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기름진 밥상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자기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한 사람을 보면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우리는 두렵고 긴장이 되기 마련이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두려운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하는 것과 불신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딸이 오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빠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 죽겠어요. 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와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해서 저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내적 평안이 임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아니지만 혹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땅들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에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끔씩 깨달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진가는 더욱더 발휘되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과 다른 그 12명의 보고가 백성들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습니까? 12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했어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한다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12명들도 이제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걸까? 이 12명들의 불신에 찬 보고가 끼친 파급 효과가 이처럼 엄청났다는 거죠. 여러분, 두령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일수록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불신의 말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백성들은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말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12령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수적으로 10명이라고 하는 게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이미 많이 체험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사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마라의 쓴물이 단무로 변화된 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청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죄악된 그 성향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믿음의 말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불신의 말은 잘 받아들이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인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본성을 거슬러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투쟁을 요구해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불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문제의식을 안 가질 때도 많죠. 그런데 자연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고 왜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내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은 여러분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연스러운 생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불신의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런저런 불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내 후손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 날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평을 한 12령과 불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심히 진노하시죠.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좀 불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한 자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을 혐오하세요. 불신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불신의 죄를 범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두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특히 하나님은 이 갈렙 장군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밟은 헤브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다수가 여러분 지지해도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수가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를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의 손을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레밍스라고 불리우는 북극산 나그네 지가 있는데요. 이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 레밍스는 선두에 있는 쥐를 무조건 따라가는 이 독특한 습성이 있는데요. 어쩌다가 선두지가 잘못해서 낭떠러지로 그냥 푹 떨어지면 그 무리 속해 있는 모든 쥐가 다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이럴 땐 깨어있는 쥐 한 마리가 절실히 필요하겠죠. 누군가 나서서 위험을 앞서 보고 무리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현재도 우리의 불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무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참된 영적 지도자로 모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이제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라고 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차지하게 된 사건 속에서 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갈렙의 신앙에 대한 이 저자의 평가입니다. 이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인데,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쫓은 이 갈렙의 신앙은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첫 번째는 갈렙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8절 하반절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얘기하실 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병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갈렙에게 있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섬기는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질투심으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똑같이 두령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시고 세우시잖아요. 자, 갈렙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자신은 그 그늘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하고 자신의 부여된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게 맞겠지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그건 맞는 겁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 9절과 10절 상반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한 갈렙을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장에 이루어질 말씀은 아니죠. 갈렙이 무려 45년 동안이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상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갈렙의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산천이 여러 번 변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갈렙의 믿음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는 이때까지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고 증거했어요. 우리에게도 각자 받은 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 받은 바 말씀에 대해서 적어도 45년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45년을 여러분 겨우 막 힘들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만약 갈렙이 가진 것이 그저 꿈이거나 희망사항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붙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삶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45년 동안의 그 믿음과 그 스피릿,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과 같이 우리가 일생 각자 받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에게는 갈렙에게는 이 청년의 스피릿이 있었어요. 10절 하반절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현재 갈렙의 나이가 85세. 자, 여러분 85세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0세만 넘어가도요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85세요. 이쯤 되면 은퇴해서 편안한 노후를 즐길 나이 그랬잖아요. 뭔가 하고 싶어도 기력이 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그러나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일을 꿈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일. 나이는 비록 85세가 됐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강건하고 근육도 있고 힘도 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평소에 이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팔굽혀펴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막 다듬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과 결국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팔팔하고 생기가 넘쳤을 거예요. 자, 갈렙에게는 이 인생의 프라임 타임이었던 이 40대의 스피릿 그리고 85세의 이 스피릿 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렙, 우리는 갈렙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갈렙을 늘 푸른 청년으로 기억해요. 힘없고 쭉 늘어진 노인 갈렙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노인과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과거지향적이에요. 왕년의 말이지, 내가 한창 때는 말이지, 이런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노인인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나 때는 말이지. 노인은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은 40세가 되면 내 인생이 막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50세 되면요 뒷짐지고 다니죠. 노인은 소극적이 되기 쉬워요. 모험을 싫어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 청년은 미래지향적이죠. 청년에는 꿈이 있어요. 청년에게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비전이 있어요.
청년은 계속 변화를 시도합니다. 도전하고 모험을 감수해요. 신체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는 청년이라도 기획과 비전과 꿈이 없으면 우리는 그를 애 늙은이라고 불러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명입니다. 그는 언젠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노인의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뭐 인생 뭐 있어? 뭐 다 늙고 그런 거지 하면서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는 그 노인이 되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꿈과 비전이 있고 도전하는 갈렙과 같은 영원한 청년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를 믿는 자의 삶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오르고 또 오르는 영원한 청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도전도 안 하는 청년은 여러분 늙은이에요. 네 번째로 갈렙에게는 고난을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이 갈렙이 구체적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헤브론 땅이에요. 이곳은 성읍들이 크고 견고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이룬 강대한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복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땅은 의미가 남다른 곳이죠.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바로 그곳에 묻혀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거룩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헤브론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얻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견고하고 정복하기 힘든 곳이니까. 이때 85세인 노장 갈렙이 그냥 다 앞장서는 다 필요 없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음 45년 전과 동일한 믿음. 우리 가운데 갈렙처럼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느끼는 사람부터 힘든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도해요. 솔선수범해서 힘든 일을 자청하는 선배들을 보고 후배들이 존경하고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거죠. 뭐 나이 들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냐? 여러분 이런 게 앞에서 말한 노인의 생각이죠. 군인이 여러분 빨리 늙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회에서 한창 뛰어다닐 나이에 직업군인들 여러분 어떻죠? 이래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다 보니까 빨리 늙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군인들 보십시오.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갈렙은 자기 한 몸 던져서 헤브론을 얻고자 했어요. 그는 이를 후손 즉 유다의 기업으로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죠. 자, 우리도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여러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기업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믿음의 초석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그에게 주 기업을 삼게하며 헤브론이 그 닛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용사는 용사를 알아본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고 심히 기쁜 거죠.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 기업을 옛다 네가 가져가라. 갈렙은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을 쳐서 정복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한 것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갈렙에게 일생의 열망이었고 이 열망 때문에 갈렙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산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산지는 무엇입니까? 그 산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공기가 여러분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모두가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그 산지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이 갈렙의 믿음을 배워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산지, 그 원하는 소원, 2023년도에 내가 못했지만 2024년도에는 반드시 쟁취하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 한해 세웠던 계획,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걸 통해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내가 가진, 내가 원하는 그 산지, 그 믿음의 약속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현은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잠시 후에 또 11시에 성구 영신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한 시간들 보내시고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찬양해